노력보다 은혜가 강하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머리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두 종류의 인생이 극명하게 갈라져요. 이 머리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롯이었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최소한 아브라함 조카 롯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요. 삼촌이 이제 우리가 싸우게 되었으니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할 때 롯이 최소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야 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첫 번째, 어떻게 롯이 했어야 좋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삼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삼촌 때문인데 어떻게 내가 삼촌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삼촌 없는 내 인생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고백이 나왔어야 돼. 그래야 네 가지가 있는 놈이야. 새해부터 욕할 수가 없었어. 4가지.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삼촌 꼭 제가 떠나야만 된다면 삼촌이 땅을 정해 주십시오. 나보다 삼촌이 더 믿음 있는 분이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하신 분이니 삼촌이 경계를 정해 주시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 롯은 없는 놈이에요. 없는 놈.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돔은 망할 성인데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망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는 그의 인생이 승리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가질 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멘토가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만 똑바로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목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존중하고 살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무언가 걸림이 있고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거기에 비밀이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 해도 의논하고 걸림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의논했냐? 양육사에게 물어봤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결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신앙 성장이 없지요.
신앙 성장.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인데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의 모습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았다. 땅을 선택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땅, 약속의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만 됐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복을 받았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신앙 전수자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잠시 방황한 적이 있지만 그 방황은 아버지 목사님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였지 제가 그걸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부모였지만 부모님을 넘어서는 제 친구들 부러웠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저를 보았을 때 답답함이 있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할까 했지만 그 친구들은 부모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런 부모 밑에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다니까요. 세월이 흘러서 성인이 되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이 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은혜의 길이 아닌 복받는 길이 아닌 아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길을 가지 않았을까. 내 머리로 사는 길을 가지 않았을까. 내가 내가 말이여 왕년에 말이여 내가 말이여. 지금도 술주막에 앉아서 많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무시당할까 봐서 내가 말이여 왕년에 말이여 내가 무슨 회장 내가 말이여 예전에 말이여 특전사 특수부대 내가 말이여 짠해 죽겠어. 그렇게 하다가 죽었겠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지어다. 은혜.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깊은 바다를 지나면서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내 노력으로 되지 않구나. 내 노력으로 인생이 풀리지 않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은혜를 따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은혜 베풀 자를 따라가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보았는데 무엇 하나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부라 그러지요.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택한 길이 은혜를 따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14절 룻이 그 주인공이 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냥 가서 남은 이삭을 주우려고 했는데 그거 주워다가 그냥 무슨 밀죽을 써먹든지
전부쳐 먹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배부르게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감히 누구나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15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곡식을 베고 난 빈 논바닥에서 밭에서 어떤 남은 쪼가리를 주워야 되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렸어. 의도를 가지고 뽑아 버려서 아예 뿌려놓아라. 뿌려놓아. 음식 먹고 나서 가져가실래요? 싸드릴까요? 하지 말고 싸놓아라. 뿌려놓은 거에 뿌려놔. 꾸짖지 마라. 그냥 곡식 주우러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곡식을 좀 이 남은 거 이삭을 죽게 허락만 해줘도 감사한데 곡식을 뽑아서 뿌려놔라. 곡식단 사이에 서로 건드리지 마라. 꾸짖지 마라. 꾸짖어도 괜찮을 위치거든요. 꾸짖지 마라.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 효녀들이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아시는 바대로 나중에는 아예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은혜 베풀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식으로 새 아침입니다. 여전히 우린 출발을 생각하는데 두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2023년이 여전히 두렵다. 우리는 보통 새해 결단을 한 3번 정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번 해요. 송구 영신. 그리고 1월 1일 날 아침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정 오늘 아침 한 번 더 합니다.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올해부터 1살 또는 2살이 어려진다고 합니다. 젊어진다고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호적 나이로, 자꾸 만 나이로 때 2살씩 1살씩 젊어진다. 엄청난, 이건 선물 중에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58세라는 거하고 60세라는 거하고 벌써 느낌이 달라. 60 그러면 벌써 노인 행세 하려고 그래? 내가 이거 사람이라는 게 놀리는 거예요, 숫자에. 그런데 2살씩 1살씩 감면해 주겠다. 아무리 제가 혼자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본래 나이를 말해주는데 호적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이지. 모든 공적인 서류에 내가 나이가 어려져서 나온다. 병원에 입원해야만 거기에 만 나이가 적히는데 이제는 다 그렇게 바꿔주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2살씩 1살씩 후퇴해 주셨는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면 앞으로 땡겨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올 신년 새해 아침에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지옥을 산다면, 2023년이 너무 공포스럽다면 아무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그럴 마음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 니나 가라. 응? 아침부터 나한테 왜 가라고 했었냐. 하고 싶으면 니 먼저 가라. 난 10년, 50년 더 살다 갈란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머리로 살지 말고 노력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축복으로 삽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노력으로 사는데 안 풀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무조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장소와 상관없이 10의 1조를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조건과 상관없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모지에서도 부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룻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명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멋진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찌질한 인생이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보다 센 것이 축복입니다. 노력보다 센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은혜를 소홀히 다루고 노력을 강하게, 노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으로 얼굴에다가 보톡스를 넣어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왜인가 봤더니 보톡스를 넣었다가 요즘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 넣은 거예요, 보톡스를. 사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한 번 칼대기 시작하면, 한 번 여러분 얼굴에 보톡스 넣기 시작하면 평생 보톡스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추합니다. 나이 들었는데 얼굴이 너무 팽팽하잖아요. 그 사람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스 코리아는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권사는 못할 겁니다. 투표하면 투표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을 권사로 세우고 싶어도 사람들 이제 우리 교회는 시스템상 저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발 노력으로 예뻐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예뻐지려고 하세요. 권사님들이 나이 들어서 자꾸 보톡스 맞으려고 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안 나오니까 존경받지 못해. 얼굴은 예쁜데 사람도 존중을 해주지 않아. 사역장 못해.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 양육사 못해. 어제도 투민이가 저희 집에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혹시 코를 세우면 코를 좌우로 못 움직여 보나요? 그러지 않겠냐? 좌우로 움직이면 이거 자빠져 버리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투민이도 축구를 그럼 못 하겠네요. 그러지 않겠냐? 공 맞아보면 이거 깨져버리는데 코를 세우는 순간 평생 어떻게 공을 만지며 살겠냐? 지가 자기를 보았을 때 코만 좀 콧날이 서면 좀 그래도 괜찮은 얼굴 생각을 했나 보지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남자들이 근육이 막 있고 몸짱이면 보기 좋던가요? 좋아요? 목욕탕 갔는데 아저씨들이 근육이요. 좋냐고요. 젊은 사람들 봐줄만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게 몸짱, 배빨래판 뭡니까 그게? 에? 여러분 근육으로 멋져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멋져지려고 하세요. 은혜 받은 장로님, 은혜 받은 집사님, 모든 젊은이들이 좋아해. 왜? 은혜 받아야 겸손해지고 은혜 받아야 마음이 넓어져. 빨래판이면 못해. 근육이면 못해. 그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삐쳐버리고 말 한마디 하면 토라져서 아무 짓거리도 못하고 있는데 은퇴한 이후에 그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커피 한 잔 못 사고 사는데 은혜 받으면 넓어지고 은혜 받으면 강해지고 은혜 받으면 뜨거워져서 비록 내가 육적인 수입은 줄었을지라도 약속의 상급은 내가 충만한 인생이므로 후배들한테 당당히 설 수 있는데 은혜 받지 아니하니까 손주 말 한마디에 삐치고 김집사 말 한마디에 삐치고 남편 말 한마디 상처받고. 여러분 여인들이 왜 그렇게 나이 들어서 자꾸 상처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에 떨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이 착각을 해서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을 때려잡으려고 그래. 남편이 지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아픈데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채워줄 수 있지 어떻게 남편이 당신을 채워줍니까? 젊을 때는 은혜 받고
참고 기도하면서 다 이겨냈으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기도를 안 해. 나이 들어가면서 은혜를 안 받아. 그래서 자꾸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고. 당신이 은혜 받아서 자식을 키웠지. 자식이 뭘 부모를 어떻게 채워준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모든 부모한테 어른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어서 부모를 채워줬습니까? 여러분 자식이었을 때 불효자였어 다. 부모가 되고 나니까 깨달은 거지. 평생 모르고 사는 거야. 은혜 받아서 남편을 세우고 살았지. 언제 남편 덕 보고 살았다고. 뭘 남편을 찾고 남편이 있다 이거 남편이 졌다 이거. 은혜나 받으세요. 은혜나. 남편 바꿔드릴까요? 바꿔드리면 행복할까요? 똑같아 당신 인생. 은혜 받지 아니하면 다 남편은 죽일 놈이야. 은혜 받고 나면 남편이 다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100번 옮겨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다 이 교회가 복된 교회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썩을 놈이야. 은혜가 강합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로 예뻐지십시오. 은혜로 멋져지십시오. 자꾸 나이 들어서 다른 걸로 노력으로 예뻐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예뻐지세요. 은혜로 멋져지세요. 은혜로. 난 여기서 있는 파워워십 아침 볼 때마다 여기 있는 팀만큼 은혜로 사는 팀이 있을까?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독창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찬양팀이냔 말이야. 나보다 더 심각해. 나는 음정을 제대로 잡을 줄 알아. 그래도 음정을 박치는 제가 될지라도 나는 음정은 틀리지는 않아. 난 아침에도 여기 보면 곡을 많이 이렇게 낮춰서 부르잖아요. 은혜 하나도 안 돼 나는. 딱 정음이 딱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많이 낮춰 아침에. 나는 제가 그 정도는 구별을 해. 내게 선 사람들 있잖아요. 와 음치과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들이 모여서 연습을 한다고 얼마나 실력이 좋아질까요? 악보를 못 보는데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겨요. 이들이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력보다 은혜가 강했습니다. 은혜가 강했어. 은혜가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선분들 자꾸 나이 든 권사님들 제가 많이 세봤는데 착각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많이 늙었더라고요. 내가 제 핸드폰 사진에 2,000장 3,000장 넘는 사진이 저장돼 있어. 거기 보면 정말 늙었어. 거기 보면 내가 예쁜 사진들 골라서 한 번씩 보여줄 때가 많아. 역사이네요. 기록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지. 아줌마들이 몸매가 너무 날씬해. 보기 좋으시냐고요. 여러분은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줌마가 어떻게 뱃살이 하나가 없어. 틀림없이 그 아줌마는 명절 때도 음식 안 먹었을 거야. 안 만들었을 거고 안 먹었을 거야. 음식 먹은 자리에 안 갔을 거야. 당신이 그래서 시댁 식구를 손도 못하는 거야. 며느리로서. 어떻게 아줌마가 음식을 탐하지 않을 수 있어? 아줌마는 음식을 보면 미치는 건데 아가씨들이야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한 날을 위해서 참고 사는 거야. 결혼하고 난 뒤부터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은 뭘? 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착각하시면. 저도 올백이었을 때 2대8로 가르마를 탔을 때 보니까 올백이었을 때 훨씬 더 촌스럽게 느껴져. 2대8을 좀 더 나이가 덜 들어 보이고 옆머리를 길었을 때와 쳤을 때와. 근데 여러분 옆머리를 2대8로 하든 자르든 길든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날로 깊어지지 아니하고 설교가 맨날 그따위 설교고 그 설교일 때 여러분에게 제가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헤어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어야 멋진 목사인 거야.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은혜가 강합니다. 은혜 받은 권사님이 예쁩니다. 보톡스 맞은 권사님이 예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장로님이 멋집니다. 빨래판 있는 장로님이 멋진 게 아니라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1등 할지는 모르지만 후배 장모님들이 인정을 안 해. 왜? 마음이 좁아서 말 한마디 하면 삐치고 돌아지고 상처받고 말 안 하고 사는 본부들이 많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10년 동안 말 안 하는데, 5년 동안 말 안 하는데. 갈수록 좁아지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갈수록 안 좁아지시냐고요. 아들이 말 한마디 하면 삐치고, 기독교인 남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삐치는 거야. 말 안 하는 거야. 문 때려 잠그는 거야. 밥 안 먹는 거야. 명절 때 잠만 자는 거야. 배고파 죽겠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가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까? 집을 나갈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삐치는 거. 소심하게. 그러면 또 이걸 부인들이 알아주고 삐쳤구나 이러면서 조금 뭔가 해줘야 될 텐데, 아야 네 아버지 삐쳤다냐? 아야 문 때려 잠가버려라. 아야 그냥 밥상 먹어버리자. 영영 못 돌아옵니다. 밥을 명절 동안 내내 못 먹습니다. 웃지 않는 남자들이 그런 남자들입니다.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을 너무 천국을 찔러버리니까. 나이 젊다고 당당한 거 아닙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소심해집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해서. 왜 부인들은 갈수록 세지느냐? 은혜 받지 못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오늘은 다 구정이면서 주일이야. 야, 결단이 필요한 시간들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오토매티컬리하게 그냥 지가 알아서 예배당에 왔지만은 오늘은 그게 안 되거든. 왜? 걸림이 많고 장애가 많고 이 방해가 많아. 이미 광주를 떠나서 어디로 타주로 가신 분들이 많아. 지금 설셀라. 이럴 때 야, 주일 예배에 나와야 돼. 저는 그래서 오늘 모든 일정을 다 진행합니다. 새벽, 오전, 오후, 양육까지도. 왜? 양육을 건너뛸까 하다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 오늘 같은 날 양육을 해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될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가 강합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은혜 받는, 은혜의 간증이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어른들이 되시기를,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멋진 거 아닙니다. 은혜 받는 청년이 멋집니다. 은혜 받는 청년, 기도하는 청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청년의 때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은혜 안에 있는 청년은 꿈이 있고, 은혜 받으면 비전이 생기고, 애언을 하고, 할렐루야, 환경을 뛰어넘는 선포가 있고, 은혜가 강합니다. 은혜가. 다윗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라 그랬어요. 대장부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다윗처럼 위대한 아버지 밑에 사는 솔로몬, 그 집 아들들은 틱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성공신화를 쓴 집 자식들은 항상 틱장애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서 어지간한, 그러니까 양에 차지도 않아. 이놈이 새끼야, 얻어맞기밖에 하고 골프채로 맞고 말이야. 왜? 아버지는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야. 솔로몬도 그 집 아들들도 그러기가 매우 쉬운데, 솔로몬은 정말 멋진 대장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대장부라는 게, 야, 사람이 싸울 때 눈빛을 깜빡거리지 말고 선방을 날려버리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선투자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대로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냐?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무엇을 하든지 뭐가 나와버려. 윷놀이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뭐가 나와버려. 오늘 오후에 저는 윷놀이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까요? 실향민들이 많아. 실향민들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들 며느리가 온 사람들은 가고, 올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들을 위한 진정한 이 유럽 사역이 오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은호 집사님, 그런 거 아닙니까? 니나 모이세요?
실향민들이 많다니까. 실향민들이 갈 고향이 없어. 형제도 없고. 그도 새에 섰나 윷놀이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형통. 여러분 윷놀이 할 때 어떻습니까? 던지면 뭐 나와버려. 던지면 윷 나와버리면 대장부가 돼버리더라고요. 엄버버려, 가버려, 죽어버려, 잡아버려. 뭐 잡아도 윷놀이를 쓸 때 이기려고 서는 게 아니고 머리 쓰는 게 아니고 재밌게 하려고 말끔을 서는 거예요. 재밌게 코미디 말끔을 서는데 이겨버려. 상대방은 별짓거리를 다 하고 떡을 써도 치는데 오른 장난삼아 그냥 세게 엄버버려. 내 엄버 다 가버려. 죽여버려. 안 잡아버려. 막 이래도 이겨버려. 대장부가 되는 어디로 형통하니. 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후대에게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손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은혜 베풀기로 해서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만 있어라. 제발 2023년 은혜의 밭을 떠나지 맙시다. 노력보다 축복이 강합니다. 저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보다 축복이 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일날은 멈추어서야 돼요. 은혜 받는 날입니다. 공급받는 날입니다. 채워지는 날입니다. 이 명절 연휴, 이 명절 중요한 날에 은혜를 받아야 가문을 뒤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가문의 피의 흐름에 눌려버립니다. 술에 눌리고 담배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여자에 눌리고 눌립니다. 가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강합니다.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남편이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가 좋습니다.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좋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된 교회가 좋습니다. 은혜가 떠나니까 모두가 싫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직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김수홍 성도님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무엇을 끊으려고 할 때도 은혜를 받아야 돼. 억지로 끊으려고 그러면 교회 떠나버려. 나는 절대 억지로 끊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피세요. 열심히 불을 지피세요. 이 추운 겨울날 불을 지펴야 살지. 따뜻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만날 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강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의 날 온전히 주일 예배 참여하여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서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은혜 받아서 가문 식구들을 다 만나서 뒤집어 엎고 여행을 떠나고 뭐 어디 캠프를 가고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 제가 딱 쉬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만나. 수요일 저녁 예배. 이야 진짜 좋은 교회야. 응? 정말 멋진 날들이 되죠.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두려워. 은혜 받으면 내가 강해지는 거야. 은혜 받으면 이기는 거야. 노력보다 은혜.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뻐지지 말고 남자분들 은혜 못 받으면서 빨래판만 만들지 말고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노력보다 은혜가 강하다. 세 번만 외칩시다. 시작. 노력보다 은혜가 강하다. 노력보다 은혜가 강하다. 노력보다 은혜가 강하다. 한 번 더. 보톡스보다 은혜가 더 강하다. 시작. 보톡스보다 은혜가 더 강하다. 보톡스보다 은혜가 더 강하다. 보톡스보다 은혜가 강하다. 참 뭘 그렇게 잡으려다가 참아 또. 기도합시다.